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지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는 7가지 지름길이라는 말을 오록으로 남겼습니다. 7대 망국론.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 없는 부.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윤리 없는 기업. 여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종교. 일곱 번째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희생 없는 종교. 예배는 희생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정성의 희생이 따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드리려고 애를 쓰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이 책에 어느 과목인지 모르는데 아직도 잊지 않는 게 간디가 한 말, 마하트마 간디. 신은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마침내 구원한다는 내용을 제가 중학교 때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거기서 신은 하나님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신은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구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뭐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신뢰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교회 나오시냐고. 집사님, 권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로 할까요? 우리는 사지선도에 익숙해서 요즘에 또 공무원 시험 오지선다로 바뀌었더라고. 1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2번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3번 건강, 성공, 축복을 받기 위해서, 4번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5번 가족들이 권유하기 때문에, 2번 훌륭하시에요. 저는 뭐 한 1번이나 3번 할 줄 알았더니 2번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성도를 상대로 해서 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번 그리는데 훌륭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데 1번이 뽑혔어요.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근데 마음의 평안은 꼭 교회만 줍니까? 마음 수련회도 가도 되고 명상 TM이라는 명상을 해도 돼요. 자, 3번 건강과 성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자식도 서울대학교 가고 이런 집 많아요. 그러면 네 번째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아이고 교회 아니래도 친교 공동체 산악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은 그럼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같이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영혼의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꼭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됩니다.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이야. 그 영혼의 구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성가대만 왜 자꾸 구원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여기 계신 분도 구원을 받으셔야지.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구원이에요. 김구원, 이구원, 그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아요. YS가 대통령 재임 시간에 보좌관 중에 하나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나가면 자꾸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십니까? 각하 이왕이면 10원을 주시지. 그랬더니 YS가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는가? 10원에 11조가 얼마냐? 1원이지. 안 될까 봐 하나님 미리 떼고 구원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또 10원을 주면은 또 떼먹고 안 낼까 봐 11조를 안 낼까 봐 그냥 1원은 떼고 그래서 구원을 주는 거라고 유머로 하신 말씀이겠죠. 구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사야의 이름 자체도 구원이에요. 이사야. 여호수아도 구원이고 호세아도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장수와 똑같이 성경의 66권이듯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지문이 담긴 책이 이사야서다. 예수님의 지문. 그리고 성경의 축소판이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9권이듯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신약이 27권이니까 거기는 희망의 메시지다. 이스라엘들이 회복된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심판과 희망이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구성된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실 때에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누가복음에는 이제 4장에는 그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펴셨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다. 예수님은 늘 안식일에 교회를 갔다는 거 해당이 갔다가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을 같이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자, 이사야 성경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기록된 데를 찾으셨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1장을 본 게 아니라 쭉 찾다가 61장에 시선이 꽂혔어요. 그 61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눈먼 자는 다시 보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이 모든 포괄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면 단순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처럼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세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약속이에요.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이 19절의 은혜의 해가 희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서 파종을 못하게 했고 7 안식년을 거듭한 다음 해를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어떤 일이 시행되냐면 세 가지가 시행돼요.
그들이 12지파로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가 보면은 50년 지나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팔아먹고 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의 불공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될 때 무조건 원토지를 반환하는 토지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석방해야 돼요. 자기가 부리고 있던 종이나 노예는 희년이 되면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유케 한다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채 탕감하면 나라가 무너져요. 빚이 너무 많아요. 가계대출도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부채 탕감, 노예 해방, 토지 반환. 과거에 제가 살던 동네에 예수원이라는 수도원 공동체가 있는데 돌아가셔야 대천덕 신부가 이승만 정권 때 이게 지주와 우리 또 이 소장농들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공산주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게 그 제도가 어디서 나온다면 구약 성경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토리 신부는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으니까 이거를 이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하면은 빈부의 격차도 해소되고 갈등도 없고 공산주의를 또 막을 수 있다. 공산주의가 생기는 이유가 부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요. 근데 공산주의를 해보면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못 살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열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침, 콧물, 또 두통, 몸살까지 되는데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모든 당하는 악과 고통과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왜 들어왔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거예요. 과로하면은 감기가 오고 죄악이 있으면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원래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인데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카톨릭의 구원관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인간의 공로를 중요시 여겼다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원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되고 성경이 약속대로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쁜 짓만 하고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했고 공로도 없고 공덕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톨릭의 구원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예요.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약속,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약속으로.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중요한 깃발이다, 모토다고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 박멸. 우리가 바퀴벌레를 박멸한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마귀는 왜?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우리를 항상 죄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구원의 세 가지 원리를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이 세 가지가 루터가 외쳤던 이 구원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관을 갖지 않고 처음에는
상당히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고, 바울은, 유대교는 구원관이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업적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을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의와 그리스도 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구원가는 자기 의였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 민족이고 스펙이 좋다는 것. 자기의 스펙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런 발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불러요. 그 메시아의 대망사상,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유대인들 사회에는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전승이고 하나는 다니엘의 전승이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런 전승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이새의 줄기가 누구냐면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면 다윗이거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여러 민족에게 추앙받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실망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로마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그 희망찬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기대가 의욕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가룟유다가 팔아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왜 다윗의 후손으로 기다렸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는가? 그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건세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무궁할 것이다. 이 세상적인 어떤 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를 잘 살리게 하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실망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아직도 그런 허황된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갑니다. 왜 밤중에 찾아갔을까요? 이목이 두려워서. 그 유대 사회가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몰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전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나라에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물은 뭐냐? 물세례다. 성령은 성령세례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는 대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난 후보인가. 자, 트럼프, 힐러리 이렇게 경선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 후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그가 정말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난 신자인가.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을 조금 신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가 엉터리 신자라면은 그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풍토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임기 초반부터 막 이 탄핵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영원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다가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혼란합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해놓고 또 지금은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은 뿌리고 행위는 열매예요. 처음에는 뿌리가 땅에 내리면 열매가 없지만은 오랫동안 자라면 열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님이 임만무성한 무화과를 책망했거든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리고 사과 나무는 사과 열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동을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아는데 그럼 열매는 뭐냐?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느냐? 성품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하나는 시간이 지났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았느냐? 생명의 열매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뜻이죠. 열매는 성품,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가서 이제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해줬대요. 마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는 말구유에 누인 예수와 같아 말했어요. 말구유는 말에 그 모기 그 여물을 먹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움푹 파서 통나무를 베어서 움푹 파서 거기다가 이 소의 모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교회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말구유에 누인 예수와 같아. 교회가 완벽하고 깨끗하고 다 흠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아기를 목욕하면은 목욕물이 더러워져요. 때가 생겨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 더럽구나. 목욕물이 더러우니까 확 버리는데 아기를 담아서 버릴까요? 아기를 건져내고 버릴까요? 정신 나간 어머니는 정신 나가지 않고는 아기를 그 더러운 목욕물에다가 담아서 같이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버려요. 조그만 교회의 부족과 허물을 보고 신앙을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누구 손해일까요? 아기를 목욕해서 더러워졌다고 같이 아기를 버리면 누구 손해? 엄마 손해지, 엄마.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면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한번 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메고 오니까 목사님이 십자가는 지는 거지. 자꾸 그걸 앞에 이렇게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목걸이 휘두르 탁 돌리더라고. 그럼 졌잖아요. 김정남이가 피살되기 전에 한국인 친구가 물어봤대요. 북한 사회에도 정년이나 은퇴가 있냐 그러니까 북한은 뭐 그런 게 없고 젊은이들 군대 가면 10년 있다가 제대한대. 아유,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참 자기 자녀가 군대 10년 보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북한은 10년간 근무해야 돼요. 북한 군대는 그리 제대예요. 그리고 공로를 세우고 이러면 훈장을 주는데 그러면 정년도 없고 그러면 훈장이 많으면 어떡하냐니까 다 앞에 가슴에 다 달다가 더 넘치면 등 뒤에 단대. 그게 북한 사회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손전화기라고 불러요. 손전화기.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개발했던데 저도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앞으로 각 가정의 집안에
컴퓨터가 손안에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믿었어요. 아니, 컴퓨터는 화면이 커야지 손안에 어떻게 손안에 인터넷으로 언제 보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잖아.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think differently. 발음이 되게 안 좋네. think 생각하라,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청년 때 읽다가 다르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죽는 거를 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죠. 제가 청년 때 그걸 발상을 전환해 봤다니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죽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청년 때. 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따먹었는데 안 따먹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가상적인 얘기인데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자신 없게 대답하시네. 안 따먹었으면 안 죽었지. 그러니까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요? 부자연스러운 거요?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거요.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원래 의도와 계획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에이고, 죽는 게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지역 감정이 있어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한 여자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돌아왔거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먹을 양식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영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사람은 안 죽는 게 정상이고 안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죽고 싶으세요? 영생할 수 있다니. 영생을 믿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다 말 안 합니다. 스데반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든 거하고 죽은 거의 차이가 뭐냐? 죽은 거는 안 깨어나는 거고 잠든 거는 어떻게 해요?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잠잘 때 1시간 깊이 자는 거나 10시간 깊이 자는 거나 깨고 나면 그 차이를 느낍니까? 잘 못 느껴요. 그러면 1시간 죽어서 잠드는 거나 1000년 죽어서 잠드는 거나 깨고 나면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1장 3절 4절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첫 열매인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어요. 인성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신성은 뭐냐? 4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두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났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는 부활에 있다. 부활이 하나님이 신 것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발견하라는 거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구원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12장 4절 한번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그럼 무엇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 사건인데 우리가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하셔야 돼요. 만나면은.
사람과 사람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건 기적적인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 2절 앞부분에 보면요, 그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야.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너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2절에 구원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2번 나와요. 그건 구원의 확실하다는 거.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작가가 상록스라는 작품을 써서 안산에는 상록스 역이 생겼어요. 그분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숨칠 그날이 오면은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라고 한다면은 나는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것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받아 울리우리라. 그러니까 내 머리로 종로에 종을 쳐서 머리가 끼어져 울리더라도 이 광복의 기쁜 소식 이걸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8.15 광복의 감격이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났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3절에 구원의 기쁨으로 물을 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시골에서 물을 기르보는 사람은 우물은 특징이 뭐냐면은 폰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슬픔의 바다에서 가끔 기쁨의 파도가 일었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반대로 기쁨의 바다에서 가끔 슬픔의 파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지. 또 우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도차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좋은 우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왜? 땅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했는데 사흘을 못 기다려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얻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노래하다가 3일 지나갖고 불평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없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서도 삶에 왜 기쁨과 감격이 없는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이 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그걸 못 보고 불평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호범이라는 그 분은 미국에 그러니까 입양돼 갔고요. 국회의원, 하원 의원도 상원 의원도 하는 유명한 신호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꿈이 교사가 되는 거였대요. 근데 교사를 넘어서 대학교 교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는데 고백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10대에 그 하우스보이, 그러니까 미군들 구두 닦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양자로 입양돼서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친자식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친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 자기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양됐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라 이러잖아요. 한 번은 양부모한테 따지듯이 물었대요. 저도 잘못하면은 호되게 좀 야단을 쳐달라. 그래 부모가 알았대. 양부모가 잘못했더니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래. 그 느낌 아세요? 이게 내가 친자녀가 됐구나.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더라.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집안이 잘 된다, 장사가 사업이 잘 된다, 아프지도 않다.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났더니 자꾸 아프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막 미칠 것 같으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친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끝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12장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닌데요. 이사야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전도대를 짝전도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전도대가 보고할 때 이렇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도 낫더라. 그래 하니까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야. 그런 이적이 나타났다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거 그걸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오느라고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중학교 시험 봤어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봤는데 나는 수험번호를 다 잃어먹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수험번호 아직까지 기억해. 136번. 합치면 열이야, 열. 136. 그래서 애우는지 하여튼 136번은 아니지 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일찍 들어가서 13살 때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시험을 다 치고 학교에 가갖고 이 학교 벽에 큰 흰 도화지 큰 데다가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써놔요. 얼마나 긴장해갖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고 가서 136번이 있나. 근데 제가 눈이 어두워갖고 친구한테 이제 136번 봐라. 그래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수험 번호가 크게 있고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갔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 못 들어가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아니라도 혹 있을 수도 있겠죠.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적 미달하고 출석수 미달이야. 뒤에 게 좀 마음이 걸리네. 그죠? 출석 미달. 그게 좀 마음이 걸려. 되게 성적 미달로 졸업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너무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걸 따지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고, 그래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합리한 일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만약에 이 땅에 다 좋은 일만 있으면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그리고 이 땅이 모든 게 공평하다면 심판이 있겠습니까? 한번 심판이 이 세상에 끝났는데, 이 땅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이유는 심판이 분명히 있는, 죽은 다음에.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거, 그걸 영원한 본향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나라를 목표로 살아갔어요. 이번에 그 죽었던 김정남이가 몇 년 전에 고향으로 가는 배 10번 부르고 울었다는데, 고향으로 가는 배는 아세요? 꿈을 실은 작은 배. 네, 우리 장로님 아시죠? 꿈을 실은 작은 배. 그 10번 부르고 얼마나 가고 싶은 고향을 못 갔겠어요. 조은파라는 작사가가 그 CBS인가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 그런 대담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노랫말들이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고 태폐적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분은 노랫말을 굉장히 서정적이고 한국적으로 노랫말을 많이 썼어요. 조은파라는 작사가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냐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서울에 와서 하숙을 정했는데 하숙 주인이 너무 인품이 훌륭하신 장로님이세요. 부인도 아주 좋으신 분이고 하숙집 주인을 잘 만났어요.
한 번은 이른 아침에 하숙방으로 가는 길에 주인방을 거쳐가는데 주인방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흐느끼는 소리가 나와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인가 부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하숙으로 온 저 젊은이 나그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하시고 저 영혼의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루 그러겠지 했더니 다음에도 그러더래요. 그 조원파라는 작사가 거기에 그 장로님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뭘 그냥 하숙비만 받으면 되는데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 그 감동이 돼서 그 담장 하나 넘어가니까 그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 또 전도했어요. 작곡가를 전도하면서 자기가 그 받은 은혜, 내가 누군가의 그 눈물 어린 기도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죽을 때 자식들을 불러놓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마지막 이별하면서 하나씩 한 사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대. See you again. 천국에서 다시 보자는 뜻이야. 자녀들 일일이 붙으면서 이제 엄마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이렇게 했는데, 막내한테는 굿바이 인사를 했대요. 그래 막내가, 엄마 나는 왜 형들하고 인사가 달라? 그랬더니, 너는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해도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는 엄마 이제 다시는 못 본다. 너는 나오고 이 땅에서 이별이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굿바이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니까, 막내가 엄마를 붙들고 울면서, 엄마 나도 형들처럼 다시 보자, see you again,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고로 인사를 해달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막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상을 떠나고 그 막내도 신앙생활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 영생과 구원에 제외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여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 친척,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남겨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국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모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여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